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키워드는 1000번째, 경계와 격려, 사랑의 소원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에 대해서 호의적으로만 보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이 견고해진다는 말이 무섭게 그의 어두운 면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어두워져서 솔로몬 이후 나라가 둘로 분열되기에 이릅니다. 오늘은 초기 통치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어두운 그림자가 초기부터 드리우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역시 죄악된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한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솔로몬은 애굽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외교를 위한 결혼을 한 것입니다. 바로의 딸을 맞이해서 다윗성에 두었습니다. 11장을 보면 그는 또 다른 나라들과도 혼인을 통해 동맹을 맺었음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바로의 딸을 다윗성에 두고 자기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아직 통치 초기였던 때의 일입니다. 애굽은 강대국에 속한 나라였으므로 솔로몬의 외교력이 상당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라의 실리를 추구하여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명기 17장 16절과 17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왕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을 통해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굽에 대한 경계하는 목소리가 있었고 아내를 많이 두어 미혹될 것에 대해 경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은 부정적인 뉘앙스로 읽게 됩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의 신앙은 분명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3절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했다고도 말합니다.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라고 말한 부분은 비판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이전 성경에는 오히려 라고 번역을 했는데 단지 또는 다만 이렇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따랐지만 다만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했다는 것입니다. 산당은 가나안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을 숭배하던 곳이었습니다. 성전 건축 전이기는 하지만 다른 곳을 선택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편 4절부터는 솔로몬의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일천번제라고 불리는 사건입니다. 그는 북서쪽으로 10km 정도를 더 가야 하는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특별한 제사를 성대하게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기브온 산당에는 성막과 놋제단이 있었는데 일천번제를 드리기에 상징적으로도 실용적으로도 좋은 곳이었습니다. 일천번제는 개인적인 제사가 아니라 국가적인 제사였고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어야 했습니다. 기브온은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딱 맞는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솔로몬의 큰 제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라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는 꿈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다윗의 충성과 그에게 베푸신 은혜 가운데 왕이 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자신은 큰 백성을 감당하고 재판할 지혜가 없으니 지혜를 달라고 구합니다. 많은 백성을 선하게 따라 재판하는 지혜는 듣는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그 지혜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과도 잘 어울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수동적인 태도입니다. 자신이 판단하고 결정해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여 다스리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구한 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장수, 부, 복수 같은 것이 아닌 백성들의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한 것을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주실 것인데 그 누구보다 뛰어난 역사상 유례없는 지혜를 주실 것이며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또 다윗과 같이 충성하면 장수하게 될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꿈에서 깬 솔로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언약궤 앞에서 번제와 감사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풉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 자기의 일도 하나님의 지혜로 선악간에 판단해야 할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는 불완전한 사람이며 그 시대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는 당시 다른 왕들이 하는 것처럼 나라를 이끌어갔습니다. 다른 나라와 혼인을 통해 동맹을 맺고 무역의 활로와 군사적인 이득을 얻었습니다. 분명 진심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지만 애굽에 대한 경계나 이방 여인의 미혹함에 대한 위험이나 산당을 남기고 거기서 예배와 제사가 혼재되게 한 것 등 의아스럽게 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이룰 역사를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하시고 부와 평화를 주셔서 다윗 언약에 대해 얼마나 신실하게 일하시는지 온 세상이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장차 더 큰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게 될 일의 그림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견고한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편으로는 경고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누룩같이 퍼진 악한 것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듯이 조금씩 우리 마음이 물들어가고 악의 영향권 안에 휘둘리게 됩니다. 작은 여우 하나처럼 보이는 일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통제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을 새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격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의외로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정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은 그의 열심을 받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향한 열심이 진심이었으나
부족함이 많았고 문제들이 많았지만 주님은 그를 받아주셨던 것과 같습니다. 우리 사랑은 언제나 부족하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신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진심은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을 진정 따르길 열망하면서도 우리 안에 죄악된 습관과 이기적인 마음을 떨쳐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믿고 바라는 것입니다. 주를 향한 열망을 갖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현실 때문에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힘과 지혜를 주셔서 주를 사랑하며 살게 해주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망합니다. 주를 향한 헌신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럼에도 저 한편으로 꿈틀거리는 이기적인 마음과 게으르고 계산적인 생각들이 있사오니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멀리 두시길 원합니다. 영적 싸움을 싸워 이기게 하시고 주를 향해 사는 즐거움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